샬롬. 오늘은 설 연휴이고 또 명절 전날입니다.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이때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도 가까이에서 함께 볼 수 없고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이 작년보다 좀 덜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실 성도님들을 위해서 말씀 선물을 좀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영상을 준비를 합니다. 설 연휴와 맞지 않는 광야 세미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광야 세미나이기 때문에, 광야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광야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광야의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도식을 잘 기억해 두시니 좋아요. 애굽, 그리고 홍해, 첫 번째 광야 시내산, 그리고 두 번째 광야 요단강,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지요. 우리가 걷는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가 걷는 광야가 이 이스라엘이 걸었던 광야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광야도 거의 비슷합니다. 애굽, 그것은 세상을 속칭할 수 있겠지요. 무생물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도 흙을 빚어서 만들었다고 나오지요. 그 흙은 원어에 보면 먼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생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 먼지를 모아 토기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직접 빚으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광야는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었던 무의미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를 열심히 빚으시고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를 통과한, 그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 백성의 회복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삶, 그리고 이적과 기적을 많이 경험케 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하게 되지요. 왜 그럴까요? 기적이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에 쉽게 그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기도 합니다. 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지요. 말할 때마다 그때그때 즉각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셨던 그 모습이 13장과 14장이 나오는데, 먼저는 유월절 절기가 형성이 됐지요. 장자의 죽음 앞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이 넘어가게 했던, 사망이 넘어가게 했던 그 사건이 유월절 절기로 지켜지게 됩니다. 하나님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거지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 기준에 맞춰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또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 기준에 맞추고 말씀에 맞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정된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자,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합니다. 자, 제가 홍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그 여정 가운데 지명 이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라수게비, 홍수르마라, 엘신느시, 라수게비, 홍수르마라, 엘신느시, 라함색, 숫꽃, 라숙에, 이것은 에담 다음에 에비, 비하히롯 다음에 바로 홍해를 건넙니다. 수루 광야,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되지요. 마라 다음에 엘림입니다. 홍수루, 마라, 엘림을 지나서 신광야입니다. 르는 르비딤이죠. 르비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정을 보는데, 오늘은 홍해를 건넌,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 지명들을 함께 겪었던 사건들을 보면서 첫 번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기간이 홍해를 건너는 것까지였다고 말씀드렸죠. 광야를 걷는 3원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던가요? 하나님 제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으뜸이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무교절과 같은,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는,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없애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광야는 끝없이 내 죄를 발견하는 곳입니다. 우리 죄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 있는 사건들을 자꾸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건을 만날 때마다 무엇을 봐야 하냐면 내 안에 아직 제거되지 못한 죄성을 보셔야 합니다. 그 죄를 없애는 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내 생각이나 감정, 육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 뭘 따라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듯이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뭐예요?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 세 개의 원칙을 가지고 광야를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요. 홍해는 곧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죠. 홍해를 통해서 건너가는 것, 곧 세례, 죽음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내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지요. 그리고 옛 모습은 다 죽고 새 삶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젠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니.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주님 주신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죽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부인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지요. 그래요. 자기 부인이 곧 세례입니다. 자기 부인하는 것이 바로 홍해예요. 자, 홍해는 한 번 건넜지만 홍해를 건넌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의 광야의 삶은 세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죽는 거지요. 죄를 없애는 것,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내 안에 아직도 옛 습관들, 세상의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삶이고 또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게 되니까 그 홍해를 쫓아 들어왔던 애굽의 모든 군대가 수장됐지요.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의 역사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철저하게 되신 분들은 사단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고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 홍해를 건넙니다. 자, 홍해에서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홍해를 건너고, 자, 이들이 뭘 기대했을까요? 바로 기대했던 건 뭘까요? 가나안이었습니다. 더 나은 곳이었겠죠.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니 이들이 삶 가운데, 이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뭘 더 기대했을까요? 또 어떤 것으로 나를 하나님이 채워주실까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들이 다다른 곳이 어디예요? 수르 광야였습니다.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광야길로 인도한다는 건 뭡니까? 그곳은 물이 없습니다.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기대했던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복을 받지요. 자, 우리가 광야길을 가지만 그 광야의 삶은 우리에게 복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복을 세상과 비교하기 시작을 하면 기복적인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복과 하나님 복은 달라요. 자, 이제 광야에서 누리는 복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광야의 길로 들어서요. 우리의 기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가 생각한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보고 따라가면 돼요. 자, 며칠 갔더니 뭐예요? 우리가 마실 물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다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마라라는 그 물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게 쓴 물이 되겠지요. 자, 첫 번째 만난 물인데 그 물이 먹을 수 없는 쓴 물, 독이 있는 물이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완전히 산산이 무너지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잘 풀릴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대로 우리에게 다 주어질 거야 라는 그 생각을 갖는데 그 기대가 산산이 무너지는 곳이 이 광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기대하는 것이 다 사라져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인데 우리는 항상 비교 기준이 어디예요? 애굽입니다. 세상입니다. 세상에 비해서 지금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하신 첫 번째는 모든 기대를 산산이 다 없애셨다라는 거지요. 물이 없어서 불평을 했지만, 자, 그 다음에 이들이 경험했던 것이 뭐였냐 하면 지금 그들을 인도해서 들어온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모든 것이 다 떨어지게 해요. 자, 신광야에 가면 또 음식이 떨어집니다. 자,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처음에는 물이 없어요. 그 다음엔 음식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가지고 먹고 있었던 것, 경제, 관계, 자녀 문제가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의지했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의 관계들이 다 부서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광야는 내 기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리고 내가 준비했던 것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것이 이 광야입니다. 다시 르비딤에 가서 목마름을 경험하지요. 의미를 상실합니다. 무력화된다라는 거예요. 목마름, 이때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뭐에 목마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우리가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지요. 이 광야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에 대한 목마름이 터져 나오는 곳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물을 주심으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자, 그리고 전쟁도 경험하게 되지요. 아말렉이 쫓아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만나는 사람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훈련을 받는 것, 도피가 아니라 극복해야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시내산이 도착하기 전까지 이런 훈련들을 받아요.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고요. 또 목마름도 경험하고요. 음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지요. 그리고 르비딤에서는 물을 내어서 목마름을 하나님이 주신 그 반석의 물로 목마름을 해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이 떨어지니까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주심으로 먹였던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자,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다 뭐예요? 채워주십니다. 목마름도 채워주셔요. 그 목마름 해결은 뭐예요? 반석이 쪼개지고 거기서 나오는 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또 내 육의 양식이 다 끊어지니까 하나님 만나를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양식은 뭘까요? 영의 양식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계했던 모든 것이 이제 끊어지면서 또 만났던 사람들이 배신하면서 사람의 훈련을 받는 그 훈련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리더십에 대한 한계도 경험하게 됩니다. 지도자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내려놓게 한다는 거지요.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 인생의 구세주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까지 다 모두 내려놓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 여기는 모든 것이 떨어지는 곳이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광야의 길 인도 가운데 우리를 세밀하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다 떨어지게끔 만드시고 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게 된다라는 거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은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어떠한 훈련을 시키는지를 함께 보시게 될 텐데요. 한 가지 특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이제까지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실 때 몇 번의 불평을 합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한번 불평을 했고요. 마라의 쓴물에서도 불평을 했습니다. 신광야에서는 먹을 양식이 떨어지니까 불평을 했지요. 르비딤에서 또 물이 떨어지니까 불평을 했습니다. 불평을 몇 번이나 했어요? 총 4번의 불평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 나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뭘까요? 그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불평했다, 원망하다, 죽었던 경험들을 아마 기억해내실 겁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내산에 오기 전까지의 이 광야에서는 불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평에 대한 책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시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답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이 광야 세미나를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 연휴를 보내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해 보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개인의 광야뿐만 아니라 가정의 광야도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의 광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의 광야도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광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가정의 광야도 볼 수 있고 공동체의 광야도 보여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빨리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발견하고 먼저 내려놓는다면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되어지는 것들이 속히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여금 광야를 함께 나누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모델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광야의 삶들을 또한 돌이켜보고 또한 우리가 걷고 있는 지금의 광야를 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또 성숙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